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제가 최근에 치유사역자 중에 가장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이 원춘상 선교사님이란 분이고, 우리 국내에도 이제 자주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요즘 최근에는 이제 독일 쪽에 많이 계시나 봐요. 거기서 다니시면서 유럽이나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아마 독일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면 좋겠는데, 좀 오시기 힘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네, 우리 교우들도 이제 오늘 이런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이런 어떤 치유사역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준비도 하고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모든 축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도 얻고, 그럼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될 텐데, 그 증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그 땅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날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들이 전파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1장 8절의 그림에 따르면 이제 맨 처음에 은혜 받을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온 유대고, 그 다음은 사마리아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선교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그때는 이방인들 유럽과 이런 쪽에 바로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이야기, 초대교회가 그때 이제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의 말씀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말씀을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3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적이니까, 지금도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나서 있는 이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를 잡아서 죽여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모든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갑자기 생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설교를 하니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몇 명의 사람들이 그날 하루에 예수를 믿게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 3,000명이 하루에 그날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긋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뭐 아름다운 밑자를 쓰는 것 그겠죠. 그 미문이라는 그 문에 어떤
아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성전 그 미문 앞에 이렇게 내두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동냥을 하는 겁니다. 불쌍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거기 앉혀놓고 이제 지금 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문으로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쳐다보는 거죠. 왜요? 돈 달라고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이것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3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거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고 못 걷는다는 걸 그 사람 평생을 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제가 좀 잘못 체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한 40대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40대 정도 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타고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자기가 못 걸어오니까 그걸 들고 가서 이제 성전 미문 앞에 내려주면 거기서 구걸하다가 또 와가지고 그걸 들고 집에 데려주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얼마나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다 아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걸 다 아는 거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인은 놀래가지고 여러분 뭐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여러분 뛰어다니면서 뭐 하나님 향해서 뭐 할렐루야 이러고 막 다녔지 않을까요? 뭐 그런 일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집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더 주목을 한 거죠. 이거 저런 기적, 저런 건 진짜 처음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루에 이 사람들이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아이들 뭐 부인들 이런 사람들 빼고 남자들만 계수를 해보니까 5,000명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큰 부흥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역사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자꾸 그 성령의 어떤 은사를 자꾸 얘기하는데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일어납니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좀 이해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루살렘은 그러면 언제 이렇게 문을 좀 닫느냐? 부흥이 이제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 심해집니다. 스데반이 7장에 가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이제 돌 맞아 죽는 일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애썼던 그 인물이 나중에는 이 정말 타고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런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부흥들이 일단 불이 좀 꺼집니다. 어떤 식으로 불이 꺼지느냐? 교회가 뭐 무조건 침체되고 이렇게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북적대던 그 부흥이 온 유대 땅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가고 피난을 가면서 이제 유대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올라가고 또 어떤 이들은 저 멀리 있는 디아스포라로서 유럽까지 이렇게 또 흩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데 8장 4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이 두루다니면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가 되었느냐.
특별히 8장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그 계기가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바로 이 스테반이 죽으면서 생긴 어떤 핍박을 피해왔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을 8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얼마나 지독한 인간이냐. 이 인간이요, 교회를 잔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잔당들을 다 없애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서 없애려고 이 사람이 집집마다 뒤지면서 네 예수 믿어 안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지독하죠. 네. 네. 지독합니다. 그 세상에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가서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잔당들을 색출해가지고 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름 붙이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막 핍박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고 이제 피난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8장 5절부터 5절, 6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좀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을 여러분 잘 받아들인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수용한다는 의미가 여기 말씀에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들었어요. 이 사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들었어요. 두 번째, 표적을 봤어요. 표적을 봤습니다. 표적이란 게 뭐죠? 이적과 기적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음으로 그 말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순종했다, 자원했다. 정말 그 말이 맞구나.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팽배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 혼합 종교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사마리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잡한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마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무당 혹은 점치는 사람들, 철학관, 미신 이런 것들이 팽배한 지역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종교를 소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가르쳤으니 그게 신앙이 이제 바로 될 리가 없죠.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점점 더 삐뚤어진 조금 여호와 신앙을 조금 이렇게 비틀게 되면 여러분 이단도 많이 나오고 뭐 잡신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서 막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집중을 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장 7절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 8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자,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을 수용하고 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게 살아가면서 막 살아가면 좋은데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더러운 게 붙는데 이게 더러운 게 붙은 게 귀신들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하면 그 질문이 사람도 귀신이 붙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몸에 기생충이 한 마리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몸에 기생충이 한 마리도 없다. 저만 손 든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기생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생충이 있겠죠. 예, 안 보여서 그렇지 아마 우리 몸에 아마 있을 겁니다. 만약 기생충을 볼 줄 안다면 여러분 아마 사람들 서로 쳐다보고 못 있겠죠. 예, 뭐 아마 그 기생충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 귀신은 어떤 존재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 영혼이 깨끗하니까 무조건 기생충이 영적으로 기생충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세수 자꾸 안 하면 저 얼굴에 뭐 자꾸 생기잖아요. 여러분 세수 자주 하니까 잘 모르시지만 저는 좀 압니다. 안 하고 나면 뭐 자꾸 뭐 생기는 가렵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가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 우리를 씻지 않고 성화되어 나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계속 기생충과 같은 약한 귀신들이 붙어서 더러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인생 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삽니까? 사람이 다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탐욕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먹고 다 사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 그게 인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탐욕과 식욕과 색욕과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우리의 생각과 이 뇌리를 괴롭히고 생각 속으로 계속 틈탑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속은 영적으로 깨끗하고 나는 영적인 기생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그건 조금 잘못된 겁니다. 뭐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이 약한 것들이 우리를 틈타고 우리에게 붙어서 어떤 기생충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영적으로 더럽게 붙어 있었어. 그것이 마음이든 생각이든 육신이든 그 속에 붙어 있던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받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붙어 있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떨어져 나갈까요? 귀신이 그냥 살면 될 텐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어도 귀신 틈탈 수 있고 귀신이 기생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귀신이 있을 수 있는데 얘들은 왜 그냥 살면 될 텐데 왜 떨어져 나갈까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데 왜 떨어져 나갈까요? 그것은 그들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딜 수 없으면 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견딜 수 없다는 게 어떤 거냐?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더러운 귀신들의 세계가 힘을 잃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걔들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의 말씀에 첫 번째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사람 속에 숨어있던 사람을 지배하던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도 마음을 지배하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막 나왔습니다. 옛날에 중풍병 많은 거 아시죠? 요즘 우리가 중풍을 좀 이렇게 병원에 가면 빨리 병원에 보내고 그러면 좀 살아나는 분들이 많지만 중풍 한번 어떻게 신비출이라도 터지면 그때부터 뭐 끝 아닙니까? 계속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막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막 걸어 다니는 거. 막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아까도 잠깐 우리 영상에 봤습니다만은 뭐 이상한 일들이 그 뒤에도 보면 뭐 못 걷던 사람들이 3년 만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좀 이렇게 납니다. 그것처럼 중풍병자다 무릎이 문제 있는 사람, 다리가 이렇게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낫게 되는 그런 애들이 누구냐? 빌립 집사가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람들이 전부 막 딜라이트한 거예요.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우울하고 힘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서 우리 위를 누르는 어떤 악한 영 같은 것들이 우리를 누릅니다. 그 우울증, 마음의 어떤 공허함 이런 것들이 막 누르고 있으면 그거를 이게 쫓아내버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완전히 가벼워.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러면 우리 삶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 내 감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정이 아니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희한하게 어떤 순간이 되면 그게 해결이 돼요. 내가 애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걱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상해요. 하나님은 어쨌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어떻게든 해결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으니까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뭐 앞으로 내가 회사인데 오늘 주일날 기쁘게 예배드렸는데 월요일날 학교 회사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학교 가서 공부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눌러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고 그 짐들이 벗겨지고 나면 그런 것들이 정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울증도 없어져요. 슬프지가 않아요. 괜히 기뻐요. 여러분 제가 얼굴을 항상 여러분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 얼굴이 조금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제가 안 이랬다고 그랬죠. 저 사람들이 막 웃고 이러면 사람들이 기분이 제 얼굴을 보고 막 좋아질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 사람 왜 저리 안 믿습니다. 그 말. 인생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막 자꾸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롭고 눈물 나고 이러니까 막 맘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사람이 인상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막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여러분 인상들을 잘 보시면 아, 저 사람 인생 참 편하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딱 보니까 벌써 머리에 그죠? 우울하구나 인생 그렇게 다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표시가 나잖아요.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것들이 날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날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게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느냐. 그 존재를 정확하게 제가 뭐 여러분 스스로가 진다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끊임없이 걱정도 주고 염려도 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패할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주는 거 그게 귀신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을 믿고 믿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고 걔들이 주는 말과 생각을 자꾸 믿고 그것이 내가 정당하고 그것이 바른 생각인 줄 알게 되고 자꾸 수용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뭐 먹고 질병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낫고 그리고 영혼에 기쁨이 있고 이것이 세 가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서 자, 마태복음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랬는데 이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입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했는데 자기가 들컥 갇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깨달았어요. 근데 아무리 지켜봐도 이분이 메시아로서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곧 어떻게 잘못하면 감옥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분이 빨리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뭔가 이 센세이셔널한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왜 저렇게 그냥 사람들 치료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제 아들만 저렇게 다니실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다. 자, 그 말씀을 예수께 여짜오되 그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말했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사람들이 못 보는 사람이 적고 못 보는 사람이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증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체험적인 어떤 이야기들, 영상을 보기도 했고, 또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자꾸 성령의 은사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데, 물론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치유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면 좋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그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전해준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과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아니고 그분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고. 그 복음이 오면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나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 세계가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8장 7절, 8절 말씀에 나타났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12절 말씀이 바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알게 될 때 이게 복음이 수용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것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사는데 어려운 문제 없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도 많죠. 그리고 어떤 좀 희한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질병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뭐 망해도 그냥 뭐 견뎌야 되고, 뭐 인생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믿어도 뭐 좋은 것도 없고 뭐 새로운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전혀 우리 삶에 이상하지 않은 무슨 도 닦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왜 복음이에요? 복음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할 그 힘들과 능력과 세력과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 힘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절간에 앉은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실패한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고, 낙심한 거 자빠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늘 기회가 있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난 생각에는 나는 이제 가능성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이거 제가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제가 다 정리하고 잘라먹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제 인상이 이렇게 좀 더러워졌잖아요. 더러운 과정들을 얘기하려면 끝도 없고,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뭐 목사가 되려고 그래도 오랫동안 공부했잖아요.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래 갔다 와가지고 충성교회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저를 사랑하는 교수님이 일부러 충성교회 최모모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이런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당신 교회에서 받아라 이러니까, 못 받겠다, 받아라 이래가지고 우격다짐해가지고, 그럼 누구냐를 보니까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였으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성교회를 제가 간 겁니다. 그런데 13개월이 다 때려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교수님도 저게 내가 그렇게 일부러 찾아가지고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13개월만 때려치고 가버렸죠. 이제 그 교수님한테도 미안하고 그 최영태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여러 가지 미안한 거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밉보였으니까 이제 목회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목회 못하겠구나. 이제 뭐 잘난 척하고 까불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설이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5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번 이제 제가 포항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 어느 한 번은 참 한심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것까지 다 해놓고 뭐 자리도 만들어내주고 다른 뭐 교수님까지 나서가지고 자리 마련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뭐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때려치우고 뭐 이렇게 막 치워라 그러고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했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제 목회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에 깜깜한 거예요. 야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택배하고 택시 운전하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니까 좀 한심한 거예요. 그럼 뭐하러 그냥 저기 직장 생활이나 계속 하다가 와지 그걸 때려치우고 10수년 공부도 하고 뭐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유학도 하고 왜 그랬을까? 참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목사님 정말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목사님인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예배를 다 마쳤는데 주일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는데 저는 못 가겠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세상 어떻게 살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기회도 없고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인생 살아가는 게 깜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앉아 있는데 그냥 막 하여튼 사람이 이게 모든 게 소비가 되고 나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exhausted가 된 거죠. 다 소비가 되고 나니까 진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인생 사는 것도 없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가 집에 가가지고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때 갑자기 공중에 이렇게 저기 지금 요 라인 전등쯤 있죠. 여기 어떤 존재가 나타났는데 보이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나타나.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내 종아, 세상 살기 두려우냐?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너를 더 두려워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셔. 그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죠?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게 단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뭐 가브리엘 천사 보내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런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 종아 세상 살기 두려우냐?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너를 더 두려워한단다. 그였어요. 세상이 왜 저처럼 실패하고 뭐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뭐 택배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세상이 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오게 되면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 우리가 탐욕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먹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막 짓무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사로잡았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또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울할 필요도 없고 두려울 필요도 없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자에게는 더러운 귀신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서 역사를 못하는 것. 그러니 도망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이 바로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은목 목사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 삶 앞으로 뭘 하려고 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되고 몇천 명이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를 소망을 가지고 살면 나중에 이후에 천국도 물론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삶을 꼭 함께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